5월 9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역사의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뜻밖의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 큰 고통을 겪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눈물과 한숨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창조의 소중한 도구로 쓰셨습니다. 여인의 고통을 새로운 역사를 여는 열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불임 여성의 눈물과 한숨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눈물과 한숨 속에 고통당한 여인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한나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한나의 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깊이만 더해갈 뿐, 그 고통의 세월만 더 길어질 뿐입니다. 한나는 그 고난을 잊으려고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잊으려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고통을 피하려는 태도 역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그 고통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참고 견뎠습니다. 한나는 그 상황을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반전이 됩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변하여서 축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전환점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축복이요, 해답입니다. 만일 그 고통을 견디며 울고만 있었더라면, 힘들고 아파서 소리만 질렀다면, 그 고통은 계속 그 심령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 속에서 울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의 입을 열 때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고통을 이길 힘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때의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오래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십니다.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그 기도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의 뜻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 아이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을 늘 생각하셨다면 한나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마음과 응답 받은 후에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의 그 간절함은 간 곳이 없어집니다. 응답받음에 대한 감사 곧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고백 또한 희미해져 가고 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된 일이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사무엘이라 이름 지은 한나의 심정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리고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들을 보낸다면 아들을 낳기 전과 상황은 같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이제 한나의 이런 신실함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한나의 신앙의 위대함을 배워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